오늘 주신 말씀 그리스도 안의 사람 바울의 기도와 교회란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인생을 바라볼 때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기를 원해서 늘 비전,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낙하산을 만드는 늘 삶을 볼 때 야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어 저렇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늘 낙하산을 만드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로젠탈 효과라고 있습니다. 로젠탈 효과. 이 사람은 이 하버드 사회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낙관적인 말에 대한 힘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한 학교에서 한 반에서 한 20%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주면서 이 아이들이 이 반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고,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대가 있는 말과 태도를 이렇게 해서 접하다 보니까 성적이 다 좋아진 거예요. 이게 로젠탈 효과라 그래요. 자, 그런 반면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관적인 환경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1973년 제임스 스톡데일 중령이 베트콩한테 포로가 됐어요. 7년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나머지 동료들은 중간중간에 병들고 다 그냥 죽게 되셨어요. 이 여러 가지 비결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연구한 도중에 보니까 낙담한 동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돌아가겠지 했는데 못 돌아가. 병나서 죽고, 이번 부활절에 돌아가겠지 했는데 또 죽어. 이런 이 7년이라는 시간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현실을 그냥 수용하고 생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라는 거야.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낙하산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낙하산을 만드는 유형이십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가운데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거를 딱 현실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쫙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참 지혜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어디서 읽었냐면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라는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근거 있는 낙관주의자. 상당히 믿음의 사람들과 태도가 상당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은 사실은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연설을 비서관을 2분을 하셨어요. 김대중, 노무현, 그전에는 김우중 회장님까지 말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하고 쓰고 글 쓰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어떻게 삶이 되는지를 강조를 하면서 평생 배웠던 거에 대해서 글을 요즘 많이 쓰면서 30만 부, 50만 부가 팔리고 막 그래요.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하기를 배운다.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다.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정말 좋은 존재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다.
그래서 말도 자라나게 하자. 나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말이 자라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말을 자라는 4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요. 써도셔도 괜찮겠죠? 첫 번째는 오락가락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은 이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울 점이 있어야 된다. 얻을 게 없으면 꼰대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징징대거나 어리광을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잘 조절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답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곧 자기이기 때문에 내 말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끊임없이 나와 타자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 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에 대한 공부를 하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어른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생명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 언어를 가지고 정말 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왕자를 쓴 언어는 온갖 오해의 근원이다. 그래서 오해 안 당하려고 무건수행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말과 삶을 정돈하기 위해서 무건수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이데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존재가 어떤 게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가 존재가 거하는 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 단 한마디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다. 언어는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무기다.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어휘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다. 비트겐슈타인.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기에 제인이라는 여성이 나왔는데 6월 8일 날 이 자매님은 기독대학 리버티 대학의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좋은 가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중들과 심사위원들 다 그냥 뭔가 모를 하는 마음이 드는 사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폐, 간, 척수에 암이 있어요. 그리고 부를 노래가 뭐였냐? 자기의 마지막 해에 대한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해. 그러더니 자기가 캘리포니아에 이사 갔던 것들,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지 못한 삶의 어떤 모습들, 시한폭탄 같이 숨길 수 없는 모습들, 스스로 속일 수 없잖아 그러면서 괜찮아 하면서 가끔은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이런 노래들 쭉 자기 삶의 이야기를 쭉 부르니까 이걸 이게 부르고 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떤 묘한 먹먹함이 들어간 거야. 박수도 받았지만 심사위원이 한 명 한 명 심사평을 합니다. 정말 당신의 노래는 아름답지만 진정성이 있다.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실하게 표현할 줄 안다. 그런 칭찬을 하나하나 해갑니다. 그런데 한 심사위원이 얘기를 딱 하다가 뭐가 이렇게 마음에 당신의 삶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고 살아왔는지를 내가 느낀다 하면서 이게 마음이 울컥해서 멈춰있는 사이에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삶에 어려워지는 것이 괜찮아질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뭐가 변화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딱 들은 심사위원이 나는 당신한테 예수를 못 주겠다 라고 하면서 특별한 걸 주겠다고 하면서 골든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이거는 확실히 노래 실력보다는 말과 삶의 진정성으로 골든 버튼을 받은 거예요. 와, 다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자매가 한 말이 또 충격을 줬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하지만 0%는 아닙니다. 2%는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 감동을 받았잖아요. 무대 진행자 테드란 사람이 뒤에서 또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목소리입니다.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퇴장한 다음에 멘트를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하게 했어. 자기가 이렇게 하게 했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면서 그 얘기를, 그 장면이 아주 감동스럽게 끝났습니다. 제인이라는 자매가 2%의 가능성에 대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전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 감옥 같은 곳에 연근 가택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연민도 없고 어떤 절망도 없고 확실하고 충만한 가운데 긴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의 확장이고 새로운 운명의 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의 초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 생명으로 나아가는지,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온 우주를 보고 만물을 보고 역사를 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전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막 하나님께 블레스하는 거예요. 주님을 블레스하는 거예요. 막 찬송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복을 받은 만큼 또 후배한테, 자기 자손한테 물려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찬송하다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찬송을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복을 막 흘려주길 원하는 심정이에요. 딱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인 에베소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기도를 늘 감사 기도한다.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보면서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감사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정말 말만 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인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 계속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삶의 태도가 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서신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자기만 기도하지 않고 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도에서 너희를 향해서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랍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 차원이 있고 하나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사로잡아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분별이 잘 어렵지만 그래도 딱 하나 특별하게 분별되어지는 기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기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그래요. 어떤 자매님이 영국에서 27살 때 홍콩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홍콩의 사마페라는 가장 강력한 조폭 조직, 가장 흑암의 세력의 가운데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한 명도 변화된 인간이 없어. 그날도 마약을 먹고 있는 이 형제 때문에 마음 썩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의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마을 중앙에 있는 그 시계탑 앞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도탑 앞에서 방언으로 15분을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인생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고 그들이 진짜로 변하고 그들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Chasing the Dragon이라고 해서 추룡이란 책으로 번역된 책이에요. 제키 플랜저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의 리더였어요. 변화를 일으킨 분이시죠. 여성이었어요. 홍콩에 있는 조폭을 누가 없애버렸냐? 이 여인이 없애버렸어요.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사람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는 지혜와 계시형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 하나님 차원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보다 너무 차이 있는데.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다란 개념은, 히브리 개념은 이해와 경험을 포함합니다. 머리로 인포메이션 정도를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것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좀 달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을 한 걸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준 거를, 물론 그거에 하나님을 단면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성경 안에 들어가십시오. 성경 안에서 주님을 아십시오. 주님의 이야기, 주의 마음을 아십시오.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한 건 한 번은 끝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경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2명인가 그 2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 고맙다고 표현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얻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치유만 받고 그 경험하고 끝난 거예요. 경험하는 거나 영적인 경험과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경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경험도 포함되어져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분이 어떤 사람, 나랑 악수 한번 딱 하고 갔어. 그래, 나를 도와주고 갔어. 그건 내가 경험한 거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었어. 그러면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 경험을 하나님을 아는 걸 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는 게 다르고 청년 때 아는 게 다르고 성장해서 아는 게 달라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철학이고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변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 눈이 먼저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성령께서 사로잡을 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마음에도 눈이 있는 거예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이게 속에서 마음 눈이 확 밝아져서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눈이 안 좋아서 생명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의학 이 색깔을 보는 안경을 사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 딱 꼈을 때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 됐겠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새로운 안경을 주면 마음 눈에서 보여지는 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재수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전과 이후에 내가 하나님 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확실히 달라진 게 회심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마음 눈이 밝아진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났더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은혜. 웨슬레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예수의 복음과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그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확실하게 전과 후가 달라지는, AD와 BC가 나눠지는 확실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딱 떠지는 때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봤더니 온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체험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은혜 받고 나서 정말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확실히 색깔이 구분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것에 대해서 주님 전원이라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음 눈이 밝아지길 기도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두 번째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이거나 그냥 내 위주로 내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해달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주님은 불쌍한 걸 못내 그냥 지나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가운데는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에서 얘기한 거예요. 오병이어 뒤에 피해버리세요. 기적 이후에 피해버리세요. 그리고 하신 얘기가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 그거는 아직은 세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부르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방이 돼야 되고, 내가 거룩함으로 참여해야 되고, 내가 죄 안에서 죽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신앙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에요. 너희가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다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부르셨냐?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정도까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생명을 위해서 서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고난을 받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여기면 안 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그의 영광으로의 참여까지 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생각하면은 한 찬송이 생각이 나요. 땅 끝에서 이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라는 찬송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찬송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온대요. 아무리 어려워도 땅 끝에서 주님을 보내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래버리면 그 찬송 한번 들으면 그래서 펑펑 울고 그 얘기를 이 곡을 만드는 고용원 선교사님 붙들고 몇 번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옛삶과는 전혀 다른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섬기며 교제 나누고 현재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죄적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성도들 안에, 그런 성도들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은 이것으로 육신으로 죽으면 끝나지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계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도 받는 기업이 있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미도 시작되어졌지만 완전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 안에서 온 나라 안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그때 하나님께 주실 그 부르심 안에 성도들 안에 주실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더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구차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몇 분한테 소원을 물어봤어요. 소원을 말해봐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원을 몇 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자기가 살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집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너무 이해가 되죠. 그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큰 부자가. 근데 아무도 모르는 부자라고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껏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 그게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으로 불러주세요. 또 제가 하루 이후에 한 분한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한테 물어봐서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정말 말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에 제가 뭉클했어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게 정상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마지막에 받을 그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 받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런 소원을 이루시고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주실 것들. 자, 과거엔 주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기로 부르셨어요. 미래에 그렇게 주님 주실 것이 있어요. 그럼 현재는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 성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좀 알아주셨겠다. 과거에 주님 날 구원하신 걸 믿고 앞으로도 구원할 걸 믿는데 오늘은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오늘은 이라고 물으면 헷갈리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현실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오늘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 맨날 만나는 옆집 그 아저씨 있지? 그 아저씨가 아인슈타인이야. 헐. 너 쉽게 앞에서 인사하고 너랑 같이 조깅하고 산에서 등산할 때 만나는 그분 있지? 대통령이야. 헐. 아니 내가 늘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그분이 누군지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분이야. 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게 뭔지 경험했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또한 교회를 머리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이신 교회, 몸이 되는 교회를 불러서 그 충만함의 마지막 최고의 충만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삼으신 그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교회 힘내라. 하나님의 충만이 오늘 여기서 역사하는 가장 최고의 충만이 그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냐? 교회인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초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서구에서는 한번 회의주가 있었어요. 종교 때문에 막 전쟁도 있고 프랑스, 독일, 영국마저도 피가 많이 부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좀 신앙을 생활을 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 생각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 생각을 위해서 필요한 철학이 뭐냐면 회의주의였어요. 회의주의. 도마처럼 나는 보기 전에는 안 믿어. 내가 만져보기는 안 믿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전에 안 믿어. 이런 식의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발전하고 좀 이제 휘둘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막 일어나면서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제거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거는 역사적, 실제적,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부활 사건은 제자들 안에 일어났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사건이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거는 논외로 하자. 그냥 거기 있는 어떤 성도들이 시작됐던 어떤 것으로 보자. 이성과 합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능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성과 합리적인 체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실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와 이성 중심으로 했던 것은 부활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냥 주관적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안에서 만들었던 역사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 안에서의 시대적, 역사적인 종말론이 공산주의였어요.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요. 소련이 7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70년이 되니까 정확하게 백기 들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도리어 역사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한다라는, 바벨론 포로가 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식들이 역사 안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 안에서 있던 세상 해석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인간 안에 답이 없다. 이게 지금 유럽에 있는 좌파 지식인들이 먼저 얘기하는 얘기예요. 좌파 지식인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110편의 말씀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모든 권세와 정세와 모든
대적마저 다 발 아래 두셨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모든 권세들의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통치는 뭐고 권세는 뭐고 능력은 뭐고 주권은 뭐냐?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도록. 통치는 장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권세는 군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능력은 경찰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관은 머리 면장님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체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질서 무질서하게 있지 않고 천사들의 체계가 있어요. 어둠의 영역들의 체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체계가 있어요. 이 모든 세상에 그런 실제 지금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뒤에,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뒤에 누가 있습니까? 왕들의 왕, 대통령의 대통령, 그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주장하는 거예요. 1세기에 그걸 말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이 그걸 말하기 어려웠겠습니까? 1세기에 이거 죽을 거 뻔하게 알면서도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오는 세상도 그렇고 올 사람도 그렇고 모든 어떤 이름보다 어떤 존재가 그 최고의 권세 위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세웠다라고. 이게 시편의 예언이면서 에베소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원래 지배권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만 하고 다스리지 않다 보니까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새들,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의 모든 걸 다 다스리도록 우리 발 아래에 두신 시편 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세상 만물이 탄식한다란 말이에요. 탄식한다. 주님이요, 이 생명의 충만함을 다시 주입해서 온 만물을 회복하는 그 충만함으로 이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다라고, 다시 회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충만함의 증거로 최종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충만하게 한 대상이 어딘지 아냐? 그게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게 교회다. 그 교회를 위해서 만물도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이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의 교회인데 교회를 보면 충만합니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할렐루야. 비행기를 탔어요. 낙하산 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가 아직 충만 안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한 예수님이 부족하신 충만함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가 자녀가 필요 없어도 독존하시는 분이지만 아이가 있을 때 그 누리는 마음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아내가 없어도 나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아내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충만의 기쁨으로 교회를 그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함을 보면 그 예수의 충만함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예수의 온전한 충만으로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홀로도 계시지만 그 대상으로 교회를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주님의 충만함의 대상이에요. 이 능력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요. 성령이 교회, 이제는 예전 그런 성전 형태가 아니라 교회인 우리 가운데 주의 성전 삼으신 곳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에 대한 최종 주권을 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같이 교회도 채우실 것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을 주님이 꿈꾸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목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요. 교회의 목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될 수도 없어요. 교회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채우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채우기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알아주면 좋겠고, 너희들이 교회 아니냐, 이 충만함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부분에 대한 뒷부분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16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길 원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방식, 최고의 방식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서로가 연대되어지고 서로가 관계 안에 책임져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했다는 게,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의 최고의 대상이 누구다?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 자라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 축복을 알아가는 것은 세상과 너무 달라요.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 성령의 조명과 지혜와 계시에 생각이 맞아들어야 돼요. 아니 주님, 저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냥 지혜와 계시형으로 다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책 시험 앞에 두고 주님 기도 많이 했으니까 100점 맞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자라남이에요.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와 이성의 균형을 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치우치지 않았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함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요, 균형의 영성이에요. 너무 대단합니다. 자, 에베소 30장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애쓰고 생각할 때 비로소 더 넘치게 하신 지혜와 계시형으로 더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사도 바울은요 이 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실제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에 접촉된 자들마다 어떻게 낙담할 수 있겠냐?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절대 낙담하지 마라. 낙담은 기도의 적이다. 낙담하는 그 순간 기도가 축소되어진다. 그런 기도의 언어가 축소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란 분이 역사학자잖아요. 문명의 생로사매를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을 전체 연구하고 역사 전체를 쭉 연구하면서 최고의 학자 중에 반열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딱 쉽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응전하냐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명은 생로사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끝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민족, 우리 한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 보면 200년, 300년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왕조가 웬만하면 500년.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응전이 없으면. 어떻게 응전할 거냐? 응전하는데 창조적 소수의 응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로 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대의 문을 열어가는 그 창조의 소수가 있으면 이분이요, 흐름 전체가 기독교적인 사고관 안에서 쭉 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능력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창조적 소수의 그 무리로 서 있다면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만의 충만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함을 주기를 원한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 중에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기도가 된 편지라는 책이에요. 169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 거의 기도예요. 1906년에 덴버 대학을 졸업하고 23살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34년 동안 충청 지역에 와서 선교 책임자로 머물면서 공주의 영명학교 교장을 역임을 했어요. 민족 말살을 노린 일제하에 딱 와서 오자마자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일본이 이 한반도를 먹을 것 같아. 아이 이름을 윌리엄이니까 우씨로 했어요. 우광복이라 전했어요. 우광복 이름을. 아이가 광복이라 이름을 전했어요. 딱 보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감리교 선교사들은 한 교회 한 학교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학교를 세워가는데 이 영명학교를 세워서 말씀대로 자라나게 하자라고, 포기하지 말고 이들을 세우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제 이게 좋아하겠습니까? 3.1운동을 이 사람들이 이 영명학교 출신 사람들이 다 3.1운동을 충청 지역에서 했어요. 여기서 유관순 열사도 있고 초대 장관도 나오고 충청도 지사도 나오고 그런 학교예요, 이 학교가. 그런데 일본이 이 뒤에 누가 있나 봤더니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내버렸어요. 야, 너 돌아가. 쫓겨났어요. 안 가고 이 한반도를 위해서 다시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 가서 농업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광복군이랑 연결하고 영국 군인이랑 연합해서 어떻게 했는데 항일하는 그런 운동을 또 하고, 아들이 어떻게 자라났냐면은 아주 훌륭하게 자라났어요. 의사가 됐어요. 메가도 군정이 되기 시작할 때 여기 한반도를 좀 책임질 사람, 통역관이 필요한데 어디 없나 봤더니 이 아들이 영어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 불렀어요. 40명의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 40명을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정시대 한반도 전체를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농업의 고문관처럼 하게 했어요. 한국의 기틀을, 마지막 이 정말 제대로 된 이게 정부가 시작되도록 무진애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역사만 본 사람들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뒤에 교회가 먼저 충만함을 흘려보내니까 온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확실하게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1907년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명동에 그 내려가면 감리교 하나 있어요. 상동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근대사를 이끌었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포기하면 세상도 포기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광의 역사를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수준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언어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다르게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마음 눈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언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기도의 한계가 우리의 진짜 한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충만함을 믿으십시오. 충만함을 믿으십시오. 교회의 기도의 한계가 역사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기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난 작은 사람인데, 아니요. 한 사람이 꿈꾸니까 꿈꾼 것과 기도한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중력만큼, 진정성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극히 큰 능력으로 주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충만함의 첫 대상은 바로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계속 드리기 원하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안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한계가 주님의 마음으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인간 안에 갇혀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의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함 안에서 아버지 역사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25 70주년에 또 두 번째 또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물러갈 것이 아니라 짓누릴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을 알며 하나님 다시 한번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나라, 이 교회 되게 주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작은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